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복받은 가정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복받은 가정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아주 못 살 때, 힘들 때, 그럴 때에는 어떤 가정을 복받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저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가면은 거의 한 블록이 다민집, 또 우리 키 한 석자나 되는 높은 담이 있는, 처져 있는 그런 집을 지나가면서 저 집에 있는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참 천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 거리를 지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은 하나의 걱정이 있게 되어지고, 열을 가지면은 1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걱정밖에 없거든요. 돈 좀 있어 봤으면. 바람도 그거 하나예요. 근데 돈이 생기면은 만 가지가 다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돈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녀가 성공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다 칼로 무 자르듯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성북동에 있는 그 큰 집에 살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성공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만은 성공하는 부모 자녀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음 먹으면 됩니다. 또 아버지나 부모들은 자녀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또 그게 성경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좋은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것,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3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또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잘되고 장수한다 이래요. 그런데 공경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 못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 가정은 진짜 행복합니다. 그 뒤에 약속에서 보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도 NIV 성경에는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 오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Enjo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엔조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70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나이에 내 인생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은 내 생애 가운데에 제일 잘한 일 하나가 있다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 나이 30살 될 때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나 아버지 같이 안 살아.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해주면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서 제 아버지는 참 능력이 많았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49에 신학을 가가지고 56에 목사 안수 받고 시골 교회에 면단위 교회에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참 2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상처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이래 있으면은 교인들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하고 이러는데 또 뒤에 가서는 늘 딴소리를 해요. 그게 목사 아들에게 굉장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라도 잘 안 믿습니다.
뒤에서 하는 그 소리가 진짜 소리지 앞에서 하는 소리는 입에 발린 소리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또 벗어나는 길은 장가를 일찍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저보다 2살, 3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수에는 장가 안 간다고 대부분 28에 장가 갈 때인데 저는 26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요. 참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중학교는 우리 그 면사무소가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한 반에 80명이었습니다. 2클래스가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몇 년, 2, 3년 돼야 그 중학교 하나 가는 그런 중학교였어요. 또 거기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산 시내 애들이 다 왔지요. 갔는데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6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또 10반이 있었는데 600명이었는데 602명이 우리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을 쳤는데 몇 등 나왔는가 하면 46등이 나온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2자리 숫자라는 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가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제가 성문 종합영어를 사가지고 혼자 집에서 방학 기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영어 문법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서 반에 한 18등이라 올라갔는데 시험만 치면은 이 겨울 때에 제일 부러웠던 게 부산의 그 중심가에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이렇게 뚱뚱한 게 가죽 잠바를 입고 오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때 참 추웠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못하는데 틀림없이 영어는 100점 먹어요. 참 우리 동기들이 이래 보면은 그래서 어째서 저놈이 100점을 먹는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어요. 그때 과외 받은 애가 서울 삼성병원에 암센터장 했던 친구, 서울대에 교수로 은퇴한 거, 고대에 은퇴한 교수들, 그리고 그 예식장 아들, 이런 놈들이 과외를 받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구나 하고 제가 딴 마음을 듣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돈 벌어야 될 거다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울산 쪽에 들어갔는데 암만 모아도 부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 되는 거라면은 남이 눈물 흘리든 말든 어쨌든 간에 악랄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써봤어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내는데 제가 부산에 사직동 운동장 있는 데에 3익 아파트 제일 큰 평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트 132 옛날에 그 차 좋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그런 때인데 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 전날 그야말로 술이 떡이 됐겠죠. 그래서 아침에 있는데 제 아버지가 저에게는 한 번도 목사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새벽에 집에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오니까 눈을 비비고 저하고 사모가 거실에 지금도 눈이 생생합니다.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웅아, 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요. 예전에 같으면은 아이고 영감님 막 큰아들 하나로 됐습니다. 이랬을 텐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나름대로의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는가 하면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지나가고 난 뒤에 까만 양복을 차려입으면서 세단을 타고 네가 나타나더라. 그 차에서 내리더라. 아무래도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시궁창 같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는 참 그런 말씀 잘 안 하신 아버지인데 이제 내가 네에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들은 말 안 해주면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첫째는 너는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인 아들이었다. 왜? 가난하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는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 돼가 뭐 할래? 애들 가족 밥 한 끼 안 굶기면 되지 않나? 제 아버지가 17년생이고 어머니가 20년생이고 제일 큰 누님이 41년생이고 내 동생이 59년생이고 그래서 삼남 2녀인데 우리 삼남 2녀 밥 한 끼 굶은 적 없잖아. 우리 어릴 때에는 굶는 애들 많았습니다. 학교에 깡냉이 급식 받은 애들 많았습니다. 깡냉이죠. 그런데 밥 한 끼 굶기지 아니한 하나님 아니냐 이래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삼남이녀 다 대학 졸업 안 시켰네. 제 큰놈이 41년생에는요 여자는 면회 하나 대학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대체 뭐 더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좋은 게 뭔 줄 아냐 하면서 목사는 남들 시선 때문에도 죄를 적게 짓는다. 사람이 살면서 가족 한 끼 굶기지 않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죄 적게 지으면 그게 성공적인 생이지 뭐가 성공이냐.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 적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49에 신학을 해가지고 56세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목사 돼가지고 가난한데도 저 길 걸어가는 것은 이제 돌이키지 못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참 나는 여기 있는 대로 enjoy long life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라는 생각을 그때 하는데 그 말씀에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동업도 했는데 10원 한 푼은 가지지 않고 그 길로 신학을 갔거든요. 신학을 가서 오늘날까지 이래 해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교단에서는 제일 정치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단도 넘나들잖아요. 합동 측에서 백석 가는 것은 서울대학에서 당국대학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단도 넘나들고 했던 거는 목사 돼서 가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도 교역자 사이도 많거든요. 저는 그거 안 쓴다. 그래서 이력서 써가지고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좋다는 교회도 다 거치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 자체가 enjoy long life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래서 저는 제 속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지만은 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해요, 항상.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참 행복하게 하려면은요, 저는 그래요. 나 아버지 같이 안 살아. 암만 부자가 돼도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엄마 같이 안 살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철들고 난 뒤에 늘 생각이 아버지 같이만 살아도 아버지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합니까? 왜 불행한가? 나 왜 그런 아버지 만났을까?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 같이만 살아도 이 변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74세, 그때만 해도 합동측이 정년이 생기기 전인데 현직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은퇴하려고 하면서 그럴 때 10월에 제 아버지가 심근경색이야. 10월에 제가 90년 10월 14일 날 아버지에게 안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심근경색이 와서 11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갔는데 아버지가 허공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쓸데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나에게 신학을 가라면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쓸데없다니. 제 아버지의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 산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분입니다. 친척들 중에 망하면은 자식들 우리 집에 맡기고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 집에는 사택이 방은 많거든요. 돈은 없어도. 쌀은 있거든요. 성미쌀. 그래서 친척들 중에 망한 친척은 다 우리 집 거쳐갔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는데 교인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고 진짜로 자기를 희생한 삶을 제가 알거든요. 그게 또 제가 불만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형이나 누나가 동생 뭐 하려면 놔둬라.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쓸데없다니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에 저에게 한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웅아, 자식이 배반한다고 자식을 욕하면 부모 아이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이 배반한다고 해서 교인을 욕하면 목사 아이디. 그게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게 부모를 여러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이 없는 것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의를 표세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게 공경입니다. 철수 아버지가 다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 성령 받으면 그 철수 아버지가 10원 한 푼 줍니까?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내 어머니가 주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주는 뭐든지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가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들고 성숙되면은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 신앙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enjoy long life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딨나? 이러한 생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Enjoy Long Life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